누구나 인생의 끝자락에 설 때가 있습니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그의 삶이 새로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삶에서 끝을 경험하셨습니까? 지금도 그 끝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언제 만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게 달라지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삶의 끝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만난 사도 바울과 그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바울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탄 알렉산드리아라는 큰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는 엄청난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배에서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배가 깨어져 버립니다. 풍랑을 만나고 배가 깨어지는, 파손되는 그런 상황, 끝자락에 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이 멜리데라는 섬에 상륙하게 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끝자락에 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새롭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아가는 바울의 믿음과 여정을 바라보면서 오늘 나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내가 선 끝자락에서 주님은 내게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은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가, 주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본문 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여러분, 멜리데라는 섬이 지금 불려지는 명칭은 몰타 섬입니다. 제주도의 8분의 1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섬입니다. 오늘 바울을 비롯한 일행들이 배가 깨어져 어떤 사람은 수영으로, 어떤 사람은 널판지 붙잡고 허우적대다가 결국 모든 사람들이 상륙한 곳이 멜리데라는 아주 작은 섬에 그들이 상륙했다는 것입니다. 2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멜리데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오늘 여기 상륙한 2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다 이렇게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비가 오고 추우니까 불을 피워서 몸을 따뜻하게 녹이라고,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 그들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관례로 이야기하면 배가 이렇게 바다를 운항하다가 깨어지고 난파되면 거기에서 이렇게 올라온 사람들을 여러분 전리품으로 여겼습니다. 당신들이 살고자 한다면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당시의 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근데 멜리데 사람들, 원주민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전리품으로 여기지 않고 그들을 환대했다는 것입니다. 모두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몸을 녹이게 하고 그들이 이렇게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2절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2절에 특별한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2절에 보시면 특별한 동정을 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여기 특별하다라는 이 말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이거는 보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지금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도 깨어졌습니다. 그리고 200명이 넘는 그 사람이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모두 무트로 멜리데 섬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이건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일이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건져 올릴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당시의 사람들에게 주신 믿음의 모습도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우리의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걸음걸음 동행해 주실 뿐만 아니라 가장 선한 역사로 인도해 주신다, 준비해 주신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바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실까요? 바울의 신앙을 한번 이렇게 돌아보실까요? 그의 선교의 역사를 돌아보실까요? 이 멜리데 섬은 바울의 인생이나 신앙이나 선교 계획에 결코 없는 그런 작은 섬입니다. 이거는 자기의 계획도 아니고 자기의 준비도 아니에요.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심이에요.
바울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난을 통하여 준비하시는 역사도 있고, 이 멜리데에 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준비하심 속에 바울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들도 있고 멜리데 섬과 멜리데 섬에 살고 있는 원주민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우리는 준비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계획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선택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땅, 그런 만남,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울이 가고 싶은 도시는 어디였을까요? 로마입니다. 로마를 지나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선교 계획이에요. 남은 인생의 그 방향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풍랑을 통하여 그 바울의 계획이 아니라, 바울의 인생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선택 속으로 사도 바울과 믿음의 사람들을 끌어당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이 어디라고요? 멜리데라는 섬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서 원주민들을 만나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오늘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을 보시면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준비하고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가 선택하고 자기가 결정하고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내가 마음으로 계획하고 준비하지만 걸음을 옮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져요.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준비하심과 계획에 영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하면서 그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요셉을 보실까요? 요셉의 멜리데는 어디일까? 요셉이 계획하고 선택한 곳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셔서 모세로 하여금 그 땅으로 가게 한 요셉의 멜리데는 어디일까? 그곳은 애굽입니다. 요셉은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형들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팔려간 곳이 애굽 땅입니다. 나중에 형들을 만났어요.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에요. 요셉이 애굽에 가서 10년 이상 고생하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 이런 질문을 했겠죠. 하나님,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하나님, 이곳은 내가 올 곳이 아닌데, 선택한 곳이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어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이 주신 대답은 내가 보냈다는 거예요. 이곳에서 내가 너를 통하여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보낸 분, 멜리데, 이곳에 보낸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다니엘을 볼까요? 그는 귀족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젊은이들, 어린아이들 다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포로로 끌려간 곳이 어디예요?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에게 있어서 멜리데는 어디예요? 그곳은 바벨론입니다. 자기가 선택하거나 자기가 계획한 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끌어간 땅, 이끌어 가신 곳, 그곳이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결국은 높은 지위에 오르게 되고 시간 사건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가셨잖아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멜리데가 있어요. 그 멜리데는 어떤 경우에는 가정일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직장일 수 있고요, 어떤 거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일 수 있어요, 나라일 수 있어요, 내가 계획하고 준비해서 가는 땅일 수 있고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전혀 계획하지 않았어요, 준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나를 그곳에 보내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증거하도록 만들어주시는 나의 멜리데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멜리데는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 하나님이 준비하신 장소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대하여 영적으로 깨닫게 되면요, 그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당해야 할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마크 놀이라는 사람이 지은 이 터닝 포인트라는 책, 전환점이라는 책에 보면은 2000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일어났던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을 이야기합니다. 한 13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 소멸되지 아니하고 성장하며 구원의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생명력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 사람들 때문에, 어떤 조직 때문에, 어떤 프로그램 때문에,
물론 믿음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도 필요했지만 결국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이 땅의 교회가 존재할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비결은 딱 하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인생과 이 공동체와 역사의 주권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우리는 그의 뜻에 따라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일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일들에 대하여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이에요. 내가 주도하고 하나님 따라오세요, 도와주세요, 그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준비하시면 나는 믿음으로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멜리드로 인도하셨군요. 하나님 이번에는 이 고난을 통하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게 하셨군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아래 겸손함으로 따라가는 인생.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준비하심 가운데 가장 크고 귀한 준비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는 인생의 끝자락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이 일으켜 주시는 역사,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이며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이 고백으로, 이 체험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언제나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심을 믿습니다. 고백하시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3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까요? 제가 3절 봉독합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바울이 그 지금 타고 있는 그 불에다 나뭇가지를 넣는데 나뭇가지 속에 있었던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독사는 당시 원주민들이 잘 알고 있는 독사예요. 한 번 물리면 쓰러지는, 죽는, 몸이 붓거나 독이 퍼져가지고 호흡이 끊어져서 죽는 그런 맹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그 독사에 물렸어요. 손을 물고 있어요. 4절 말씀, 원주민들이 생각하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은 서로 말하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울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어떤 옷입니까? 죄수복을 입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았는지 모르지만 저 독사에 물리는 거 보니까 이 사람은 죄 지은 사람이야. 벌 받을 사람이야. 하늘에서 벌을 내린 거야. 이제 죽을 거야. 그런데 5절 보아도 바울이 그 짐승 뱀을 불에 떨어 버렸는데도 조금도 상하지 않아요. 6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여러분, 방금 전에는 독사에 물리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했어요? 죄인이야, 살인한 사람이야, 죄수야. 바다에서는 살았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죄인은 죽게 되어 있어, 벌받게 되어 있어. 저 독사에 물린 거 봐, 저 사람은 죽을 거야. 살인한 자라고 죽을 자라고 그렇게 바라보고 말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독이 퍼져서 죽어야 되는데, 쓰러져야 되는데, 몸이 부어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모습을 보면서 6절에 원주민들이 바울을 향하여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저는 신이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높은 지위,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바꾸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울이 뱀에 물려도 그는 죽지 않아, 그는 면역이 있어, 여러분 이렇게 과학적으로 인간적으로 해석하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의 능력이 아닙니다. 이건 누구의 능력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지켜주심이에요. 더 중요한 것, 이 살인한 자라고 죄인이라고 낮추어 보던 그 바울을 사람들이 높이게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높여주시는 역사, 세워주시는 역사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두 번째 메시지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역사로 이루어 주시는가?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워주심이 있습니다. 바울을 세워주셨던 것처럼, 바울을 높은 자리로, 권세 있는 자리로 높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 세워주시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쓰러뜨리려는 독사들이 많아요. 어떤 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세력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쓰러뜨리는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있어요. 내 마음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내 생각을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 세상적인 인간적인 생각으로 떨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영적 세력들이 있어요. 독사들이 있어요. 우리 공동체, 가정, 교회,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그 사랑의 공동체를 끊임없이 분열시키려고 하는 독사들이 있어요. 때로는 육신적인 질병으로, 때로는 어떤 마음의 상처로,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독사의 세력들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마치 우리를 잡아먹을 듯이 그렇게 달려드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의 역사를 보십시오. 여기 요셉, 애굽에 갔습니다. 감옥에,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는 것은 마치 독사에 물린 것 같이 그렇게 고난의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의 시간에 오히려 꿈을 해몽해 주면서 마침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주고 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되잖아요. 모세 40세까지 왕궁에 살 때에는 잘 몰랐는데 결국은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이유 때문에 도망가게 됩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독하게 시간을 보내요. 양치기, 하루에 한마디도 말하지 않고 지팡이 하나 짚고 양을 치는 그 고난의 시간, 마치 독사에 물린 것 같은 고난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에 계속 모세를 훈련시키시고 다듬으셔서 민족의 지도자,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높이 세워주시잖아요. 구약에 나오는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장대를 준비해놓고 모르드게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역전시키셔서 그 자리에 모르드게, 죽어야 할 자리에 하만이 죽는 역사로 하나님이 바꿔주시잖아요. 그때 위기를 만났을 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가졌던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만 붙잡고 나는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은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하는 역사.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런데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하룻밤 지낸 다음에 여기 보십시오.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다니엘이 하나님이 다니엘을 지키셨구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도록 만드는 역사. 결국 우리의 고난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이런 능력과 역사를 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사건으로 바꾸어 주시는 역사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폭풍은 무엇입니까? 풍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만난 독사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많은 독사들, 어둠의 세력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하여 딱 하나 여러분 주의하며 경계해야 할 독사가 있어요. 그 독사는 사람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이 복이 될 수도 있고요, 독이 될 수도 있어요. 복이 될 수도 있고 화가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어떤 말을 듣느냐, 어떤 말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말씀이 내 안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킬 수도 있고 내 안에 어둠의 역사를 일으키고 죽음의 역사를 만들 수도 있어요. 바울을 보십시오. 원주민들이 말합니다. 야, 저 사람은 살인자야, 저 사람은 죄인이야. 바울은요, 꿈쩍하지 않아요. 저들이 죄인이라고, 저들이 살인자라고 말해도 여러분, 살인자라고 말한다고 살인자가 되나요? 저들이 말합니다. 원주민들이, 야, 저 사람은 신이야, 저 사람은 신이야. 여러분, 신이라고 말한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나요? 바울은 꿈쩍하지 않아요. 바울은 사람의 말에 흔들리거나 휘둘리지 아니하고 말씀을 붙잡아요. 내게 주신 믿음을 붙잡아요. 나는 하나님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뿐입니다. 이곳에 보내셨고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있으니 나를 이곳에 보내셨으니 나는 오직 주님만 붙잡겠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내가 스스로 세워지고자 하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겸손하게 엎드릴 때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역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역사,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이고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몸부림치면서 높아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붙잡으면 돼요. 말씀만 붙잡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나의 고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이런 분입니다 간증하며 증거할 수 있는 역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3일 동안 부흥회를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3개월 동안 9절에 보시면 이 섬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다 바울에게 와서 기도도 받고 안수도 받고 말씀도 듣고 예수님의 복음을 믿게 되고, 마지막 떠날 때에 후하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작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역사를 보시면 여러분, 이 보블리오가 멜리데 섬의 영적 지도자가 돼요.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했다고 그렇게 전승에 내려옵니다. 이 멜리데 섬 교회 역사를 보시면 지중해의 많은 섬들 가운데 가장 먼저 복음화된 섬, 아프리카 선교의 교두보가 됐던 그런 선교 기지가 됐던 섬, 가보면 여러분 몰타 섬에 가면은 기독교 유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요. 핍박 가운데 숨었던 그 지하 동굴 묘소 카타콤 같은 곳도 있고요. 함께 모여서 어려움 가운데 예배드렸던 예배 처소도 아직 남아 있어요. 여러분, 누가 보내셨다고요? 바울을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복음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고, 그리고 나아가 제2, 제3의 사도 바울과 같이 열심히 주의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멜리데 섬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자락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끝이구나.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배가 깨어지기도 하고 뱀에 물리기도 하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준비하세요. 그를 붙들어 일으키세요.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그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이 은혜가, 이 구원의 복음이 잘 증거될 줄 믿습니다. 나는 그냥 믿음으로 주님께 맡기면 나를 통해서 증거되는 예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되는 곳마다 그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섬겼는데 그들이 복을 받는 역사. 어떤 크리스찬 간호사 한 분이 계셨어요. 병원 수술실에서 근무하는 분인데 수술실 근무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늘 긴장이고. 근데 어느 날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내가 수술실에서 이제 수술을 준비하고 또 수술 후에 이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늘 환자 곁에 있는데, 내가 만나는 환자들에게 뭔가 그리스도인답게 뭔가 해야겠다. 그래서 생각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수술 전에 불안과 초조함 가운데 있는 환자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요, 수술 준비부터 나중에 회복될 때까지 제가 떠나지 않고 24시간 여기서 지켜드릴 거예요. 같이 있을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는데 제가 기도해도 될까요? 수술 잘 될 수 있도록 제가 환자분을 위해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럼 다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기도해드려요. 목사님 못 들어와요. 부모님 못 들어와요. 가족 못 들어와요. 자기가 옆에서 목사님처럼, 전도사님처럼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이 영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이분 치료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으로 교감이 이루어지니까 나중에 회복되고, 교회 가세요, 예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그러면 감사하다고. 여러분,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어쩌면 내가 처음에 원했던 자리가 아니에요. 멜리데와 같은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내셨을 때, 준비하고 보내셨을 때 바울이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보내셨다면 여기에서 해야 할 일이 있다 깨닫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나를 사용하십니다.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나는 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통로입니다. 이 신앙의식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어느 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